함께 읽은 시편 92편 말씀을 가지고 좋은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92편의 말씀을 보니까 제목에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건 안식에 대한 시인가 보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안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부르던 예배의 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안식과 조금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의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관점이 거기에 꽂혔나 봐요.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방 시작하고 각 가정들 또 목장들마다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너무 바빠요. 다 너무 바쁘고 누구 하나 쉽게 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안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안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다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 다 그냥 떨어놓고 어디 휴가를 떠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하냐?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영혼의 안식. 다 영혼이 지쳤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지만 영혼이 지쳐 있다. 그렇다고 영혼도 훌훌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영혼의 삶도요,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조금 더 새로워지고 의미 있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쉼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조금 해갈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좋은 하루를 만들어가면 그 좋은 하루 속에서 영혼이 쉼도 얻고 영혼이 충전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좋은 하루를 만들어 갈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 그러니까 회당에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런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여러분, 나는 찬송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루를 살아도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산다. 근데 무엇을 찬양하냐? 오늘 시편 가운데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는 게 달라요.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요, 주의 성실하심을, 성실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하루 종일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셨겠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가 있고요,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삶이죠. 내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아침에 내가 정말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대하심이 있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되새김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이 아침에는 기대, 저녁에는 감사, 이것이 영혼이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 내 입술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대와 되새김이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커요. 그리고 주의 생각이 깊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는 이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을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이 시편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고난을 넘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게 있어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요, 여기를 걸어가면서도 영혼이요 평안해요. 몸은 고달파요. 그렇지만 요만큼 지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셨지, 이것을 알면은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육신의 고난이 있어도 걸어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육신도 피곤할 뿐더러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 모르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도요 지치고요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언젠지 모르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과 묵상이에요. 믿음과 묵상.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도 이 길의 끝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과 내가 어디를 가고 있어도 이 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묵상이라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통하여서 남들이 그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묵상이에요.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과 묵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세상 어느 것도 이기지 못해요. 그 믿음이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나라는 것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이것들은 묵상이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며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영혼이 쉼을 얻고 영혼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광야의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썼던 나무죠. 기둥 세울 수 있는 이만한 큰 나무, 정말로 큰 나무, 백향목. 이 두 가지 나무를 이야기해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종려나무처럼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녀가 되면 날마다 그 삶에 번성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뒤에 보면 늙어도 결실이 청정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뜰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늙어도 빛이 나고 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람이 늙으면 소멸합니다. 다 연약해집니다. 다 초라해집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람이 늙으면 외모와 피부와 모든 육체는 힘이 없어지기 마련이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80, 90 되는데 힘이 장사같이 넘친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100만 명에 한 명, 1000만 명에 한 명,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면 다 힘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도 힘이 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혼은요, 나이가 들어도 건장할 수 있고요, 그 영혼이 건장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하루를 살아간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힘을 얻는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삶 속에서 믿음과 묵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그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 내 영혼의 힘을 얻고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좋은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좋은 삶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하루를 살고 오늘을 돌아볼 때 오늘 잘 살았다 이러는 것이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졌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날마다 믿음과 묵상으로 하루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시간이 언제 갔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쉼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지쳐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또 영혼의 만족을 얻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과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묵상과 내가 날마다 오늘도 주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좋은 하루,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매일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모든 곳에 치료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기도합니다. 항존직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공고를 하고
이제 기도로 준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모든 또 세워진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주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시고 찬송 받으실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